지난주 월요일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일 동안 또 주수로 따지면 한 4주,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절로부터 10절 본문은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의 시작은 우리하고 이 날짜 이 계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해가 지면 금요일이 끝이 나고 토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과 이제 이 2-3시간, 길면 3-4시간 이런 시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죠. 그 시간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례를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빈 무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는 장례를 지내면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는 기본 며칠장이에요? 3일장이잖아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조금 길게도 가고 아예 또 줄이기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며칠장 하는지 아세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섬에 있는 가족들까지 오는 시간까지 하시면요 막 30일장 이렇게 장례일이 깁니다. 참 나라마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1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소천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바로 장례를 모신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모셔서 금요일 그 바쁜 시간 지났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토요 안식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날이 아직 밝기도 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 장면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는 어딘가? 장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무덤 안으로, 무덤 안에서, 다시 집으로. 이렇게 장면이 바뀝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그 예수님 이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이 무덤에 부활하신 장면 안식 후 첫날 가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천사를 보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기록이 아주 아닌데 기록이 아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게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장례를 모신 그 무덤에 찾아간 안식 후 첫날의 사건은 딱 한 번 유일하게 있는 사건이었지만 기록하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해진 이야기를 또 기록한 것, 그러면 수많은 버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집으로, 누구의 집이냐면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그 집으로 다 흘려갑니다. 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집에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하시던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들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누군가 훔쳐가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다름박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그 함께 했던 그 다른 제자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뜀박질을 더 잘했어요. 먼저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 다른 제자는 무덤의 돌문이 움직여진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지고 봉분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땅에 매장하고 봉분을 하는 무덤의 형식이 아니에요. 굴을 뚫고 굴 안에 형편에 따라서 선반 형식의 이걸 만들어서 그 칸칸에 이제 시신을 넣어 장례를 지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무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편이 좋고 부자인 사람은 그 이 동굴을 뚫을 때도 크게 뚫고 아주 널찍하게 뚫고 사람이 들어가서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이 원래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었던 무덤. 그래서 이 부자가 아주 마음껏 이 무덤을 장만해 놓고 이제는 내가 들어가거나 누구를 이렇게 장례를 모시거나 할 그런 무덤이니까 큰 무덤이에요. 봉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무덤이니까 문도 큰 거예요. 여인 두세 사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돌문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문이 움직여져서 혼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간 이 다른 제자는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문이 열렸다는 것만 알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웃거립니다. 봅니다. 겨우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망설일 것도 없이 뛰어들듯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그 무덤 안에 세마포도 보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이런 수건도 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먼저 와가지고 기웃거리던 사람보다는 좀 더 보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냄새도 맡았습니다.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무덤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동굴 냄새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모실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하고 같이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의 무게를 보니까요,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33kg 정도가 됩니다.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정도를 이제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그 무게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의 무게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 침향과 모략은 여러분이 흔히 향 이렇게 하면은 물을 생각하잖아요. 액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런 이 향 단지 혹은 이 함 혹은 병 이런 거를 토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요 고체예요, 고체.
그 33kg나 되는 이 덩어리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모실 때 이 모략과 침량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세마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뿌린 다음에 그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거예요. 시신을 싸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걸 가루로 낸 다음에 올리브유나 다른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연고처럼 만드는 겁니다. 시신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모략과 침량을 올리브유 다른 기름에 익인 그것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략과 침량 가루와 부스러기를 아주 솔솔이 다 이렇게 뿌린 이 세마포 가지고 이게 싸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그 장례를 보신 게 금요일 밤이 오후니까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길면 만 이틀이고, 요걸 달리 말하면 그냥 3일 정도 되는, 아직은 그렇게 험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 그런 시신이 지금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있던 무덤입니다. 동굴 냄새, 동굴 무덤 냄새, 그리고 향 냄새, 모략과 침향 냄새, 우리 주님 흘리셨던 닦고 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피 냄새, 죽음의 냄새가 어우러져 있는 동굴에서, 그 동굴 안에서 베드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다시 황급히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9절에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전에도 들었지만 아직 그것을 알지는 못했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장례 모신 그 세마포에, 그리고 시신에 묻혔던 그 향의 냄새를 맡고 텅 빈 공간을 보고 세마포, 이제 시신이 없어져 버린 세마포, 그 다음에 그 수건, 이것을 다 보았지만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주님은 정말 운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인생이 너무 박절해.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인생을 사실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죽으셔까지, 돌아가시고 나셔서까지 이렇게 대근한 인생을 사신단 말인가?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했지만 이 두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넘어가지 못했던 거,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요거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 들은 얘기예요? 안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부활하신 그 주님 더 이상 시신으로 계시지 않고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 진리에 그 선은 넘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런 것이 연상이 됐습니다. 뛰어달려 들어오던 베드로, 무덤 안으로 뛰어들지 들어갔던 그 베드로도,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서성이던 그 다른 제자, 그 사람들 매 한 가지 똑같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우리 모두가 진리의 문턱에서, 어떤 진리? 부활 진리의 문턱에서, 어떤 부활의 진리? 진짜 기독교의 진리,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성이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리의, 아주 세게 한번 하면, 진리의 문턱을 넘어라. 여러분,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는 그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고도 세포 하나 가지고도 생명을 복사해서 낳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질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미 그걸 넘어선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좀 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인류가,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예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그동안 축적된 모든 지식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남녀 간의 이런 결혼의 과정이 아니고서도 생명을 내는 시대가 됐어, 지금.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되잖아요. 계속 거듭나고 또 난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보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양자 물리학, 뭐 양자 역학, 뭐 이러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사람의 존재는 불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뭐 이게 맞냐,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부활을 하셔야 됐고, 부활하신 삶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는 그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고, 캐야 되고, 뚫어야 되고, 열어야 되고,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세계는 그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인간 아버지의 오염된 피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깨끗하게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신 분이세요. 아멘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신 분인데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판사, 법률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도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치도권위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덧칠해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가장 죄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깨끗한 삶을 사시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똑같은 사람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장례 지난번 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가 안 죽은 게 아니고 또 사는 윤회의 삶이니 돌고,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생이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은 태어났다가 또 염소가 됐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돼지가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로마 나라,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도,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응아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1살, 2살, 3살, 4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 육신을 딱 벗으면, 뭐를 벗으면?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내가 몸 밖에서 여호와를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을 벗고 났을 때, 그때도 우리는 존재해.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봐. 지금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지금 이 거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으로 만든 거울 얘기하는 겁니다. 동으로 만든 거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 동으로 만든 차 깨끗하게 닦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차 페인트 칠한 거기서 이렇게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맑은 유리거울보다 이렇게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선명하지 않은 게 구리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꼭 뭐가 같으냐, 이 구리거울로 우리를 보고 어스무리하게 하는 것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육신, 이 세상,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이 공격, 이 세상의 모든 사상에 오염돼 가지고 진리의 문턱을 넘어서 확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활, 진리, 생명, 영생, 천국, 이게 진짜 있는 것이요, 그러고 서성이고 있어요. 넘어서 쏙 들어가게 되시기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부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저쪽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들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죽은 사람 살린대지, 문둥병 고친대지, 사람 가리지 않는대지, 주로 이렇게 사귀고 지내는 참 훌륭한 양반인데 보내는 게, 여기 창녀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신대지. 근데 그분이 기적을,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쏙 빠졌습니다. 매료받아 당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무작정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예루살렘, 거기도 이 제자들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쯤이다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온 의식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과 사상과 우리의 겉뿐 아니라 속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전의식. 이게 템플, 이 신전 안에 있는 의식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아멘 하실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밤에도 낮에도 너무 힘들 때도 주님과 함께, 너무 기쁠 때도 우쭐우쭐해가지고 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 이제 후렴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약간 느리네요. 조금 빠르게. 너무 힘들 때도 의지를 다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없잖아요. 말로는 다 그런.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어느 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세상 가득 찬 게 너무 많아. 공간이 없어, 넣을 장소가 없어, 여지가 없어. 다른 거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쉽게 얘기하면요, 이 육신과 세상으로는 코드를 뽑는 거예요. 코드를 뽑아. 코드를 뽑는 다음에 스위치를 꺼. 그리고 누구에게만 스위치를 켜요? 주님에게만 스위치를 켜. 주님의 말씀에만 스위치를 켜요. 난 이게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돼야 돼. 막 뒤섞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탁 끊고 탁. 그래서 시간의 안식을 갖는 것처럼 멈추어서 하루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일, 이것이 함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오해가 많이 생길까? 그리고 참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오해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오해하기 때문에 죽여요. 예수님만큼 오해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를 했잖아요. 가장 깨끗한 분을 바라바, 그 다음에 양옆에 못 박아 죽인 강도만도 못하게 여겼거나 강도 취급을 하거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잘 통해요? 안 통해요? 별 표정이 없으신데, 아니 부부지간에 시원하게 통해 안 통해? 여러분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잘 못해. 아니 부부지간에 그냥 속속들이 시원하게 통해 안 통해요? 통하는 것 같은데 안 통하잖아요. 아우 미치지요, 미쳐. 안 통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때요? 내 속으로 나눈 자식인데도 안 통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건 전달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 예배 인도하면서 지금도 후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문턱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이 앞에 있잖아요. 여기 읽어봐요. 시작. 주님과 함께, 말씀. 근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너희들 이제 아버지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서 기다리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온양온천 교회가 세워지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